일어서서 3대 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들은 자셨어요? 예. 생각보다 시내가 많이 막히네. 시간이 미안합니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모임인데 분위기는 청년들 분위기 같지 않네요. 무슨 앞에가 20대입니다. 저는 정신을 아니 뭐 20대냐 뭐 40대냐 그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청년 분위기 같지 않다. 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님들 모셔서 법회하다 보면 금방 또 목탁 쳐갖고 세 번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게 나는 조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 그런 그 과거의 어떤 그 습관들, 틀 지어진 습관들 너무 이런데 맞춰서 뭘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청년다운 느낌이 안 든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역시 그런 적 크게 뭐 박수를 쳐서 환영하든지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뭔가 이게 젊음이라고 하는 데는 과거를 답습하여서는 젊음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과거의 전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불교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게 불교예요. 과거를 답습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 불교는 보면 현대 불교를 창조해내지 못해. 맨 과거만 붙잡고 한국 불교를 창조하지도 못하고 오늘의 불교를 창조하지도 못하고 맨 중국 불교 탈연이고 인도 불교 탈연이고 천년 전 신라 불교 탈연이고 고려 불교 탈연이고 이런 건 불교가 아니지. 우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불교를 창조해야 되고 오늘의 불교를 창조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청년 불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런데 청년도 똑같이 그런 과거의 불교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청년 불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한국 불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청년 불교 활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죠 요즘에. 네. 어려운 여건이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대우청 활동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어려운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50대 그러니까 뭐 여성들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만한 분들 모임에서 요즘 행복하냐 하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대요. 하는 게
사는데 행복하다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고 나. 그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는 행복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지.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뭐 행복해 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지. 어쩌면 젊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에 기죽지 않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내는 게 이제 젊음의 매력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무력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조건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다고들 보통 그러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 동의 안 해요. 20년보다 오늘 한국 사회가 정말로 더 안 좋은 조건일까? 천만에 너무 좋은 조건인데 너무 좋은 조건.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뭐 청춘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까? 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성장 과정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좋은 학교 졸업증이 뭐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돈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만 돈도 사실 별거 아니고 모르지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다든가 얼어 죽는 상황에 놓여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 그건 아니잖아. 배고파서 못 살거나 추워서 못 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는 거지. 그럼 무엇이 부족한 걸까 우리?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이 근성과 배짱들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성과 배짱. 인생살이에는 근성과 배짱이 필요해요. 근성과 배짱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겁먹지 않는 용기를 갖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는 기꺼이 한 몸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하우스에서만 키워놓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하우스에 키우니까 근성과 배짱이 안 생기는 거야. 안 만들어져. 근성과 배짱이.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늘 안전한 길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하여 내가 나서서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못 내는 거야.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새롭게 길을 열겠다. 이런 놈들을 못 내는 거지. 근데 나 있는 길에는 갈 사람이 너무 많아. 노폭이 한 100명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노폭인데 그 길로 가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10,000명 넘게 걸려. 그럼 어떻게 해? 1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실력만 길러놓은 거지. 이미 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는 실력만 길러놓으니까. 그런데 그런 실력을 길러놨는데 거기 너무나 많이 몰려서 결국은 내가 100명이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생각할 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익혀왔기 때문에. 그것만. 그 실력만 길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아닌 다른 길을 뭐 생각지도 못하고 혹시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배짱과 근성과 배짱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성과 배짱이라고 하죠. 그거는 늘 현장에서 뭐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고 이러면서 사실은 근성과 배짱이 생기고 그런 근성과 배짱이 생겨야 배짱이 있어야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창조적인 자기 삶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데 현대 젊은이들을 보면 거의 아까도 뭐 하우스에서 키운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길러지는 거지. 지식은 많은데 많은 정보도 갖고 있는데 이미 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잘 갖춰놨는데 그게 아니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지. 청년불교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청년불교가 오늘날 한국의 청년불교 안 될까? 왜 안 될까? 물론 사회적 환경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청년불교도 현장에 서 있지 않다. 현장에. 사람 몸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인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심. 보통 심장이라고 얘기하죠. 또 뇌라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일까요? 실제는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아픈 곳에 내 몸 어디인가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해서 가장 아픈 곳이 중요해요. 아픈 곳이.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가장 아픈 곳이. 그럼 우리 사회의 중심은 어디일까? 우리 사회의 중심은 청년불교가 서야 될 가장 중심 현장은 어디일까? 한국불교가 서야 될 가장 중심 현장은 어디일까?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아픈 것. 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당이 아니고 선방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픔인 절실하게 아픔이 있는 이 현장, 여기가 우리가 서야 될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불교가 다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다. 청년불교 똑같아요. 기성불교는 그런 현장이 있지 못하더라도 청년불교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 청년불교.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성불교와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볼 때는. 아픔의 현장을 떠나서 과연 불교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가?
아픔의 현장이 있지 않아도 과연 참다운 불교가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주이신 부처님의 일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부처님은 일생을 현장을 떠난 적이 없죠.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 잘 몰라요. 내가 볼 적에. 한국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부처님이 매일매일 자신 밥이 어떤 밥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밥. 자신 밥이 어떤 밥인지 아세요? 그게 당시 민중들의 피눈물 나는 밥이에요. 피눈물이 서려 있는 밥이에요. 요즘 서울 자주 가는데 서울에 가면 요즘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침에 이제 조교사 뒷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교사로 가다 보면 조교사 식당에서 이제 난로인가 뭐 하여튼 피우니까 연통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노숙자 추우니까 그 연통에서 쬐고 있어. 연통에서 하여튼 따뜻한 기운이 나오니까 번지고 있어. 그런 현장과 직면해 있으면 밥을 먹어도 밥이 마실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아픔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과 내가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밥이 편안한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어진 잠자리라고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사람인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일같이 그런 어쩌면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은 꼴인 거지. 노숙자들한테. 당시에는 빈곤이 지배할 때입니다. 무지와 빈곤과 질병이 지배할 때죠. 2600년 전 인도 민중들의 삶이 어쩌겠습니까?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빈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현실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 가고 밥 한 숟가락씩 얻어갖고 먹는 그 밥이 어떤 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피눈물이 서려있는 밥인 거예요. 피눈물로 만들어진 밥인 거예요. 매일같이 이 밥을 마셔요. 매일같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양개성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잘 알죠? 공양개성. 그냥 이 한 몸, 이 한 육신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 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목숨 하나, 이 몸돈을 하나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아픔의 사람들의 그런 절박한 아픔의 현장과 늘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이 뭐라고 할까?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가 깨달아서 뭐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불교는 깨달음 했었는데 왜 우리가 깨닫지?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수행해요? 뭐 하려고 불교를 하죠? 불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불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부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러죠? 뭘 하고 뭐 하려고? 결국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닫는다.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교는 존재한 것이다.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연구를 하든 무슨 깨닫든 뭐 수행을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적어도 불교의 존재 이유, 불교가 존재하는 목적에 뭔가 이게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뭔가 기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선도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연불도 기도도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수행도 깨달음도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들이 앓고 있는 그 고통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고담 춘론을 한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들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깨달아서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짚어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불교는 늘 오늘의 불교여야 되고 오늘의 불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혁명적 창조를 해내야 되나요?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 불교를 붙잡고 이게 불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불교는 과거 불교일 뿐이에요. 오늘의 불교는 아니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뭐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두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성의 관념들, 기성의 지식과 신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주체적인 나의 눈으로 무슨 책에 나와 뭐 지식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눈으로 삶의 직면한 삶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해야 참다운 불교라고 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불교의 위기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 불교인들이 걱정거리지. 불교의 위기. 그럼 뭐가 걱정거리예요? 실은 21세기 현대 문명의 위기예요. 실은 현대 문명 자체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불교의 위기라고 하는 건 그냥 불교인들이 걱정거리예요. 불교인. 우리는 어쨌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눈부시게 아주 기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해지면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뭐 이런 논리와 믿음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편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 결과 아주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60년만 딱 기대해보면 얼마나 정말로 참 눈부시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졌는지 너무나 자명이지. 정부 수립 6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내산해하지만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몇 배예요? 200배 더 부자진 거예요. 편리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결을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60년 전에는 아파트 몇 채가 있었겠어요? 지금 몇 채입니까? 아마 1000만 배도 더 많이 우리는 소유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어떨까요? 휴대폰은 어떨까요? 텔레비는 어떨까요? 아마 더 많이 가져서 더 편리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0만 배도 더 행복해져야 되고 1000만 배도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불행해 못 살겠다고 이제 아우성이고 세상은 더 험악해졌다고 난리들이죠. 여기에 머물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인류 문명은 파국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파멸할 수밖에 없다. 문명사적 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선진국 수준, 범지구적으로 이런 얘기. 결국 이런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찾은 것이
소위 지속가능 발전 사회라는 개념인 거죠. 이건 어쨌든 뭐 선진국 중심으로 합의한 개념이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발전만 하면 돼서 발전만. 이제는 지속이 담보되지 않는 발전은 제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개발과 성장, 지속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변화와 발전은 곧 인류 문명을 자초한다고. 이건 종교인의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도 그래. 경고이기도 하고 또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따라서 뭔가 혁명적인 대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이는 대단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현실을 이런 문제를 뭔가 진단하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간추려서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21세기 현대 사회는 생명위기 평화위기 시대다 이렇게 요약되어집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의 현주소, 생명위기 평화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상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두 가지 물음.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개발과 성장, 변화와 발전만 추구하면 세상은 좋아지고 사는 건 행복해진다라고 알고 믿었고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200배, 1000배, 10,000배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결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도 않았고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 문명 자체가 파국을 가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더 좋은 세상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만큼 더 행복해졌다면 계속 가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과 논리가 그 논리와 신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이제는 이건 뭐 주장이 아니고 경험적 사실로서 이제는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몇 가지로 보면 하나는 자연 생태적 재앙이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인간 소외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 소외의 문제. 인간이 아니야. 돈의 노예인 것이죠. 기계의 노예인 것이죠. 동물적인 이기적 욕망의 노예인 것이죠. 인간이. 양심도 없고 인간적 자존심도 없고 이런 거죠. 실상을 하나하나 짚으면 기가 막혀요. 이런 문제들, 이런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자고 하는 게 불교예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게 불교예요. 이런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적절하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내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불교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한국 불교는 보면 무슨 뭐 고통 문제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현상인가 병을 모르는 의사와 같아. 병을 몰라도 그게 의사인가요? 병을 모르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두 가지 물음에 직면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21세기 현대 사회의 현 추세예요. 이건 뭐 선진국이고 후진국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착안을 하고 많은 어떤 모색들을 했던 이제 종교 인사들과 시민사회분들이 함께해서 뭔가 이게 대안을 찾자 해서 이제 내가 나도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게 지리산 생명평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한국 불교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제는 오늘의 불교를 창피해야 된다. 과거의 불교가 아니고 또 중국의 불교, 인도의 불교가 아니고 한국 불교를 창피해야 된다. 불행하게도 한국 불교가 보이지 않아. 오늘의 불교도 보이지 않아.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도 보이지 않아요. 대승불교도 보이지 않고 한국 불교도 보이지 않고 오늘의 불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면 뭐 과거의 불교, 중국 불교, 인도의 불교, 대승불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대단히 뭐 소승불교라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불교. 그러니까 불교를 하려고 덤벼들어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 (10년을) 한 사람이나 20년을 한 사람이나 30년을 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요. 긴가민가. 여기다 아마 대불련 출신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륜들이 제법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교 공부에서 박사를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10년 참선을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현장에서 불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단히 관념적, 대단히 추상, 뭐 깨달음이 어쩌고, 해탈이 어쩌고, 열반이 어쩌고, 참선이 어쩌고, 수행이 어쩌고, 대단히 관념적 추상.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난 이런 것은 청년불교도 해야 되는 청년불교.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 불교 역사 속에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요즘에 대승불교계가 뭔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초기불교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대승불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창조해낸 그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신적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이건 정말로 대단히 탁월하죠. 대단히 참 놀라울 정도죠. 근데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불교 대승불교 운동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미 대승불교 운동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다시 대승불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세관과 정신이 너무나 탁월하고 21세기 오늘에 와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가치들을 좀 창조적으로 좀 계승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승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대승불교 운동은 대승불교 이전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적대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들을 잘 보면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부파불교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혼란 또는 초기불교가 갖고 있는 한계 뭐 이런 게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배척되고 적듯이 돼야 될 것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잘못된 이해나 또는 뭐 내용들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생겼던 이런 이제 오류면 오류인 거죠. 그런 것들. 오히려 지금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이전 불교, 대승불교와 만나고 소통해야 된다. 초기불교의 눈으로 대승불교를 읽어내기도 하고 대승불교의 눈으로 초기불교를 읽어내기도 하고 상호 소통, 쌍방향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대승불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승불교 역사 속에 있었던 대승불교 시대에는 일단 기독교란 종교가 없었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념도 없었죠.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과학 21세기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없었죠. 어쨌든 이런 몇몇들을 보면 이제는 불교가 대승불교 이전 불교와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기독교와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본주의와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현대과학과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현대심리학과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죠. 21세기의 모든 것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거기에 뭔가 불교적인 응답을 해내고 불교적인 해답을 제시해내는 그런 측면에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 창조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런 거 하는 게 청년불교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으로서 천착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천착하고 모색해왔던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불교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그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이라고 해왔고 불교 바깥 대중들과 범종교 신뢰가 함께 할 때는 생명평화공동체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한국 불교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불교 현실에서 봤을 때 대안이 뭘까? 불교적 대안이 뭘까? 그리고 현대 문명도 역시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현대 문명에 대한 소위 사회적 대안은 뭘까? 이 두 가지 물음이죠. 불교적 대안은 뭘까? 사회적 대안은 뭘까? 이런 물음을 갖고 했던 것이 불교 내부로는 이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라고 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찰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는 공동체 운동의 역사예요. 불교는 승가란 말 자체가 공동체예요. 승가란 말 자체가 불교 세계관이 공동체적 세계관이고 공동체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역시 운동도 결국 공동체 운동이었어요. 불교 2600년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들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사원은 이웃사촌과 품앗이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소위 내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으로서 인들망 운동, 뭐 그 내용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사부대중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현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그런 더 좋은 세상 될 줄 알았는데 더 험악해져 버렸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더 삶이 더 팍팍해져 버렸고 미래는 더욱 위험해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많은 성찰과 진단과 모색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잃었구나 하는 게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하기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보통 중도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중도는 뭔가? 팔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 보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중도란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할 경우 중도적으로 하면 그건 불교고 중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경전을 보든 불교적으로 화엄경을 읽고 있으면 그건 불교를 하고 하는 것이고 중도적이지 않고 그걸 우리는 단견이라고 합니다. 중도의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은 뭐겠어요? 가운데가 아니면 가란이 있잖아요. 이쪽 가든지 저쪽 가든지.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견해로 얘기할 때는 단견, 극단적 견해 이런 얘기죠. 단견으로 그걸 뭐 달리 얘기하면 또 중생의 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생의 단견으로 화엄경을 읽은 경우는 그건 불교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의 눈으로 읽어요. 중도의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단견의 눈으로 보면 참선을 해도 그건 불교가 아닌 것이고 기도를 해도 불교가 아닌 것이고 연부를 해도 불교가 아닌 것이고 반대로 중도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유교를 보더라도 그건 불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보더라도 불교가 될 수 있어요. 중도로 보냐 안 보냐, 중도로 하냐 안 하냐가 불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도는 뭘까? 이게 대단히 또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이 돼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도예요. 이 부분이. 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해가 되는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나 저 사람은 동의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동의가 이러지 않는다. 적어도 말을 알아들으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은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으로 검증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검증된다. 이게 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로 검증할 수 없다면 그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검증된다. 이런 거라면 이걸 일반 요즘 사고방식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과학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이다. 바로 이해된다.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검증된다. 과학이죠. 과학. 사실 불교는 삶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불교는 너무나 심오해서 아무나 이해 못해. 이런 거죠. 너무나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세세생생해야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쳐. 종교는 특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증되는 게 아니야. 그건 검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증명할 수가 없어. 그건 본인이 가봐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건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그렇고 50년을 해도 그렇고 이런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을 짚어보면 정확하게 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검증된다. 이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누구나 다 이해되고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검증될 수 있는 내용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 있긴 한데 잘 표현을 못하겠다. 만약에 누구나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검증되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 갖고 같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 없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진정 우리가 요새 말하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모든 벽을 허물고 더불어 함께하는 가능합니다. 불과 평화의 종교인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불교. 괜히 그냥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문제, 불교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떨까? 간단한 얘기예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 하는 게 불교입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세상 이치에 맞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타당성, 경우에 맞게 이런 얘기죠. 불교는 딱 세상 이치에 맞게 경우에 맞게 하자는 게 불교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여기 물이 있네요. 목마를 땐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죠? 다 동의되죠? 보세요. 다 이해되잖아. 다 동의되잖아. 이걸 뭐 기독교인들 동의 않겠어요? 무슨 뭐 무종교인들 동의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목마르면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 해결된다. 이게 뭐 진보의 논리겠어? 보수의 논리겠어?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일 뿐이에요. 아주 보편적 사실이에요. 자, 한 가지 얘기 됐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 누구나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 사실과 진실은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지금 물을 마셨는데 그 목마름이 다음에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해결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해결되지.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저기 가서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서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서 해결되죠. 보세요.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이게 검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검증되죠. 불교는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우 단순 명쾌한 거예요. 불교는. 왜 단순 명쾌하겠습니까? 바로 구체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진실을 다루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중도적으로 하면 평가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는 동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목마르면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 해결된다. 이거 수긍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수긍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구체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런 많은 성찰과 진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왜 길을 잃었구나 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